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나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두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이거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은 무섭사하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을 가리시고 죄만 드러나게 하신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채울게 되는 게 아닌 은혜가 여기 계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엑수시아, 권세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엑수시아죠.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권세는 좀 어떤 권세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번 이 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권세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이런 힘이고 권세고 권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자신들의 영광 쌓기에 이용하고 싶어서 추구하죠. 그래서 스펙도 쌓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죠? 많은 것들이 이뤄내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왕이 된 신들이 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 시간에 가장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림픽 정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따기, 그죠? 영웅 되기, 챔피언 이루기, 챔피언이 돼야 돼. 이 세상은 여러분 챔피언이 안 되면요, 여러분 잊혀집니다. 이름이 챔피언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돼야 그 역사 속에 남죠. 그 인간은 여러분 그런 이름 남기기에 아주 모든 것들을 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름 남기기,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자신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신으로부터 그 능력들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곳이 어디가 되었냐? 어디가 되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신의 힘을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신의 힘을 잘 이용하는 그런 장이 된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방금은 그런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그냥 능력, 권세, 힘, 승리 이런 단어만 나오면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쳐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특히 무슨 기도회 같은 거, 금요 철야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제일 열광하는 설교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엘리야 제자, 엘리사, 갑절의 능력 뭐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이런 거 달라고 다들 막 아우성치죠, 여러분. 예? 믿습니다를 갖다가 한 200번을 외치면서, 기도회 가운데 믿습니다 한 200번을 외치면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죠? 기독교 서적들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능력의 사람이 되라. 다 능력이 안 빠져, 능력이 들어와야 이 책이 팔려요, 여러분. 옛날에 뭐 어떤
어떤 목사님이가 전도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이분이 그 책을 내서 아주 유명 초청 강사, 대형 교회에서 이 사람을 불러갖고 맨날 그 설교를 하고 강연회를 초청 강사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갖고 여러분 막 어디 텔레비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갖고 막 너무 바빠서 막 죽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기독교 서적 1위로 올랐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여러분 지혜 주셔서 꼴찌가 전교 1등 되다예요. 그런 책 들어보셨어요? 지혜 주셔서 꼴찌가 뭐가 되다? 전교 1등 되다. 야,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그런 책이 여러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그 책 쓴 저자는 여러분 일약 기독교계의 스타의 반열에 올라서 정신없이 그 삶을 보냈던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런 설교 제목과 책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말아요. 다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다 큰 자 되고 영웅 되려는 그런 모습들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가 이런 걸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는 이런 권세를 추구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세가 이런 걸까요? 그렇다면 교회들은 정확히 맞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일 텐데 사실은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여러분 새 언약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새 언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말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는 뭘 뜻하는 거죠? 뭐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라는 것. 말씀 지키는 게 율법이죠. 그래야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할례, 율법 지키는 것이나 인간의 행위나 말씀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할례나 무할례 뭐예요? 그거 어기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든 말씀을 못 지키든 이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행위가. 그죠? 인간이 뭘 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착한 일을 하나 더 하고 덜 하고 살다가 욕을 한 번 더 하고 덜 하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자마다 복이 하늘에 쌓아질지어다 해야 여기가 꽉 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한 번 누가 더 드리나 그죠? 누가 잘하나 할 텐데 그죠? 하늘나라 차별을 낳고 싶어서 다 그럴 텐데 제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나 한 번 더 안 드리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참 이것도 문제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한 번 더 드리고 안 드리고로 하나님께서 그걸 측정하셔갖고 상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 그 은혜를 더 알고 싶어서 오게 된 자리가 또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지. 제가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덜 드리고 이것으로 칭찬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볼 때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실제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 지키든 못 지키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지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새롭게 지어질까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지어지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 옛것이 지나고 새로운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떤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러죠. 그죠?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마음의 할례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할례. 할례가 뭐죠, 여러분? 할례? 할례. 할례의 뜻이 뭡니까? 할례의 뜻이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그죠? 할례 찢는 거.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 동물들을 다 찢어놨잖아요. 이걸 언약 어기면 이 동물같이 다 찢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결국 어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 혼자 지나가줘요. 아브라함 잠재우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결국 어겨요. 그럼 누가 지켜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주면 하나님이 찢기시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찢기다. 이 할례라는 어원이 단어 어원이 바리트 복, 바레트 언약, 바라크 복, 그다음에 바라 이 할례 이게 다 똑같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할례 당해야 되는 건데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우리에게는 그게 뭐가 됐다? 복이 됐다. 그것을 통째적으로 뭐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 한다. 그죠? 같은 어원이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다 단어 하나까지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완성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건데 이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골로새 2장 11절에 17절 보면은 여러분 이거 옛날에 우리가 살핀 말씀인데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왕됨, 인간의 신됨, 그죠?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그 자리, 그 육이라는 우상이 되는데 그게 벗어져야 된다. 벗어진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묵신 속의 완료가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 육, 그 나라는 그 육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페크리시스라고 해요. 그걸 뭐예요? 부인당한다는 거예요. 부인당한다. 육의 죽음이 체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와 어떻게 됐다?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물세를. 근데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랬는데 의를 입은다 그러시죠. 우리와 연합이 되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우리와 연합이 돼서 우리로 죽으시겠다는 거죠. 그게 육의 부인이죠. 그걸 할례라고 그러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죽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료하신 신약인 거예요.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것도 여러분 항상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구약의 특징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구약을 제가 아주 간단히 쉽게 말하면 구약은 말씀을 지키면 복받고 말씀을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게 이게 구약이죠, 여러분. 이거 간단히 말한 겁니다. 아주 간단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 지켜서 복받아라죠. 그 지키면 복받는다죠. 그죠? 그런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이에요. 저주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인간들이.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키려 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모습도 모르는 시체 같은 자들의 특징인 거죠. 못 지키면 생명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우리들이고 그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책이 구약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구약 전체도 사실은 누굴 보여요? 결국은 예수를 보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뭐예요? 이제 구약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 될 저주받아 멸망당해야 할 그 저주와 죽음을 우리가 사실 받아야 되는데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죠?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거저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 있다 없다? 없이, 상관없이 죽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게 되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 새 약속.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약에서 신명기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확히 차이를 보여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죠? 신명기 30장 1절 6절 가볼까요? 신명기 30장 1절에서 6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금유려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배워서 너로 마음에 내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묘하고 핍박하던 네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죠?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 말씀을 순종하면. 그죠? 조건이 걸린 거예요. 조건. 그냥 구약은 이런 조건들이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복 주신다. 해 주신다. 그런데 이 조건이 에스겔서에 가서 사라지죠. 이게 신약이죠. 에스겔서 여러분 신약을 정의 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이 사라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5절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조건이 사라지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새 언약과 구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옛 언약, 구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달려요. 이것들을 하면,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들을 하면이 아니죠. 그것을 다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실존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저가 없이 은혜의 것을 다 이룬 자들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명령들을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구약을 설교하면서 목사들이 이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지켜줘요. 인간들은 다 청개구리 같은 자들이에요. 하라 그러면 안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다 드러나요. 아기 때부터 키워보세요. 애들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해. 반대로 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줘서 그렇습니까, 걔네들한테? 아니야, 그 안에 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명령한 거 안 들으려는 죄성.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조건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다 행하시는 것을 마른 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마른 뼈에 생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요. 마른 뼈 시체들이죠. 뭔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시체, 그냥 시체. 거기 생기가 넣어져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걸 창세기에 이미 보여주죠.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 운행하셨다. 이제 라합, 이게 뭐예요? 신랑의 신부를 옷으로 덮다, 결혼하다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 우리와 어떻게 해요? 결혼의 연합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스캐노죠. 우리를 갖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거하심에 장막을 치셔서 그죠? 보혈로 덮으시고 가리셔서 우리 죄를 갖다 하나님이 못 보시게 안 보시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말씀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죄들을 다 예수께서 가리시는 거예요. 가리시는 거예요. 그걸 생기가 부어져서 다시 살아나시는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신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벌어주신 건가요? 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정확히 에스겔서 37장 11절에 14절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것들은 복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히 잘 전해드려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전해요. 복음이. 신약, 구약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서 37장 11절에 18절 볼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히브리어의 멸절된 자는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살리신 거죠. 그러므로 넌 대형의 그에게 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로 너희에게서 나오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한즉 그 이유는 뭐다? 그렇게 내가 너희 무덤 안에 시체 같은 너희들을 살린 이유가 뭐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한다?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여기서 계속 알미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뭐다? 참 하나님과 그 왕신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다? 아는 것이다. 알미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새 언약, 신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주신 이유는 하나님, 즉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늘도 부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새 언약의 역사, 그 완성의 은혜가 뭔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내보내셔서 넘기셔서 이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뤄가는 그런 거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고 목사님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안 해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교회에 이제 광야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이유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역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다?
아는 것이다. 누구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인 거예요. 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명 안에서 무조건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아냐고요. 교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주고 계속 하나님을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다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건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교회가 다 우상화되었다. 이 시체 같은 나를,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모케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 역사. 시제나 요한복음 우리가 살피지만 나사로가 살아나게 돼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부인되고 삭제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게 돼요. 내 힘과 내 대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저는 살 수 없었던 시체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고 싶어서 뭐 살려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죽어 있었던 자예요. 살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시체예요. 왜 살려주셨어요? 살게 하셔서 내가 왜 살아났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 알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죠? 그 목적이 여러분 확실해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난해지고 돈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니면 또는 내 마음대로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문제들이 계속 첩첩산중으로 겹쳐올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자리로 가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목적이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말씀을 연구하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또 보게 하시고 매일 말씀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 또 쓰시지만 나라는 이 미천한 시체 같은 자의 구원을 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주님, 그 예수께서 입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죠? 결국은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래서 나라는 실존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나라는 육의 전쟁에서 내가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은혜로 내가 삭제되어지게 된 꼬꾸라진 자리에서 예수의 노예가 된 예수께 끌려가고 예수만을 자랑케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우리를 계시록에서 어떤 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 이긴 자다 그렇게 불렀죠. 여러분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어요? 아니요. 누가 이기셔서? 예수. 이 이긴 자되게 하시는 대표적 전쟁을 계시록에서 그려줬는데 그 전쟁이 대표적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을 말해주는 전쟁입니까?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나라는 그 육, 그 신된 그 주인된 그 왕된 그 나를 제거시켜 가시는 전쟁인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무슨 아마겟돈인 거죠. 어디 뭐 중국 벌판에서 일어난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전쟁은 곳곳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의 그림이 계시록에서 각각 다른 이름들로 보여지는데 다 같은 전쟁이라 그랬죠? 계시록의 전쟁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로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고, 이 전쟁을 누가 일으키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계시록 38장 15절 16절 보면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국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 그들이 다 나를 어떻게 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으키신 거예요. 다 나라는 죄덩어리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 예수 안에서 예수만으로 안식과 행복을 누리고 예수만 찬송 받으시는 영광의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사모케 되고 찬송케 하려고,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 그 전쟁을 경험하면서 한 고백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 없는 나의 실존, 내 안에 선이 없네요. 나는 죽은 흙과 같은 은혜가 지금이라도 떠나는 그냥 시체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공고해야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고 막 탄성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탄식과 애통 가운데 전쟁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대사도 바울이, 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결국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육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끌어가셔서 내 인정, 내 칭찬, 내 가치, 나로 집중되었던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심으로 감사하리로다. 누구께? 예수께.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이 있게 하시죠. 이 진짜 고백이 있게 하시죠. 그냥 이거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버릇 같은 고백, 어떤 게 여러분의 원하는 거 좀 이루어져.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실존으로 인해서 이 죄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예수만 남게 되는 역사. 이게 성경에선 이것을 승리라 하고 이김이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이 승리, 이김, 이게 뭐다?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은혜. 그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죠? 우리에게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나, 육, 이것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이런 거 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도 믿어야 된다. 믿음은 승리야. 이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뭘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믿는 거죠. 기도해갖고 조금 기도 안 되면 믿음이 적다고 그러고, 도대체 믿음이 적은 건 뭐고 큰 건 뭐고. 참, 저는 제가 이게 하냐면 교회에서 여러분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 여태까지, 그죠? 이 종교인으로 아주 잘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아주 힘들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그런 거구나 할 텐데 완전히 그냥 이게 어둠 속에 여러분들 그냥 묻어버렸어요. 이 율법이랑 이 성경 말씀이요. 예수로 안 보이고 다 뭐예요? 율법으로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난 자, 그 은혜가 떨어진 자에게 있게 되는 인생 역사가 뭐예요? 승리케 되는 은혜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 자체가 은혜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요한일서 5장 4절이 이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이 승리는 오직 복음 안에만 있고 예수 안에만 있다.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뭐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살피고 있는 주제 권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권세를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신이 된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 하나님의 권세를 능력을 쟁취하려 더 멋지고 훌륭하고 칭찬과 영광을 챙기는 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당시에 어떤 것, 예수님 당시에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나로 훌륭하게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쟁취해서 만들려는 그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뭐다? 성전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교회. 지금의 교회가 다 그런 도구들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서 능력 달라고. 그죠?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웅되게 한 도구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지금의 교회가 돼버렸다. 그 교회에 대해서 청년들 모아놓고 다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니네가 다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마라. 머리 대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올리라고.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쫓아가지만 지 영광 챙기는 거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고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 중심에 있는 성전과 그런 열매 맺을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보여주시죠, 주님께서. 그때 신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진짜 신이 된 예수께 와서 권세를 운운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그런 행위를 해? 너 그런 권세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가 예수님 사이에 세례 요한을 딱 끼워 넣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활동한 그 활동이 누구의 권세로 한 거니? 인간이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시켜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실 걸까요, 여러분? 왜? 왜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가 진짜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권세는 그들이 세상이 원하는 권세와 완전히 다른 권세임을 보여주시려고 세례 요한을 거기 집어넣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인가를 갖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되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됐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날 수 있었던 자예요, 없었던 자예요? 원래 없었던 자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볼 때는 그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자입니다. 올 수 없었어요. 왜? 세례 요한의 엄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의 태가 어떻게 됐었어요? 원래 다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게 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과 그가 연결이 될 법이죠. 그가 예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보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은혜로. 죄로 인해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과 노력 구원될 수 없고 즉 예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자들인데 은혜로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와 연결이 된 자, 그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아니지 예수님을 위해 있음이 되는 그 은혜를 세례 요한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있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로 인도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우리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이 은혜 밖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와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들을 죄라 보통 생각하는데 물론 그건 죄지요 다. 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이 정의드리는 죄의 개념은 바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만 왕이시고 신이신데 내가 왕의 신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해야 될 자들이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단절되어서. 이해되십니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뭐라 그래 아빠한테? 아빠 내 거 줘요 그러잖아요. 내 거 줘요. 나 이제 독자적으로 살래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테니까 돈 줘요. 그거 갖고 내가 알아서 살게. 그죠? 내 힘으로 산다는 거.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뭐라 한다? 죄라 한다.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의존케 하시고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의 회복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서 이걸 거꾸로 지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도우미로 전락해버렸고 그 도우미 대신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이 세상에 내가 영웅 돼갖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가지고 나의 영웅사기를 교회가 잘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다? 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에서 그 돌아온 탕자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돌아온 탕자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받아들여 주실까? 그 아버지가 초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는 자신의 힘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돼요? 그를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남고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자신들의 인정을 요구하죠. 하나님 저 칭찬받을 만한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병 나고 힘들어지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와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예배 잘 드렸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상 주세요 복 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저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상 주셔야죠 막 이러고 있고 그죠? 그걸 은근히 바라고 말은 안 해도 가슴속에 그걸 품고 살아. 교회에서 내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시겠지? 그렇게 내 힘과 노력을 다한 것이 인정이 되면 그 인정된 만큼 신으로부터 보상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것이 권세가 많아지고 이 세상에 힘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부가 축적이 되고 명예 등 권력들이 이 세상 눈에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가리키잖아요 교회에서. 그걸 복받은 것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다? 죄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 내 힘으로 절대 안됨을 깨닫고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해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은혜 앞에 귀양 엎드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의 역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권세라고 한다고요. 이걸 엑수시아. 그 권세를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선물로 받은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을 보면 우리가 다 공부한 거지만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써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느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하늘에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주신 바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이게 디도미, 이게 선물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선물을 해주시지 않는다.
거저 은혜로 공짜로. 근데 여러분, 이 디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제물로 드리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이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 것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제물로 드려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디돔이라는 단어가. 귀한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은혜를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지신 그 이루심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에 다 이루심 안에서 거저 은혜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영광과 찬송은 예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엘라토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엘라토, 이게 뭐냐면 쇠하여야 된다. 이게 뭐냐면 감속게 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위,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 사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자리로 물려간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은 뭐다? 권세다. 그냥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나라는 육, 내 이름 쌓기, 내 영광 쌓기의 그 나,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점이죠.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나, 그 나라는 육이 점점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자리로 가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 같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그 시선이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시선들을 보세요. 다 행위에 꽂혀서 내 행위, 내가 오늘 뭐 할까? 뭐 안 하면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뭐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정죄하고 있죠.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좀 하지, 그죠? 그 시선이 누구한테 간다 이제? 예수께로 간다. 예수께. 왜? 인간은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바로 권세인 겁니다. 이 세상 가시적인 인간의 육이 원하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감소되어지다가 사라지게 돼요. 완전히. 이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런 나라는 육이 죽고 오직 그런 나라를 살리신 예수만 드러나고 찬송받으시는 영광의 자리. 내 안에 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께 그러므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세인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권세라는 것이 이 세상 또 저 세상에서 자신을 큰 자, 중요한 자, 영웅되게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께 그런 권세를 달라고 하죠. 교회에서 제일 심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이기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번에 말은 안 하지만 교회 개학하고 하는 그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아니 진짜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여기서 내 예수님 믿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교회 안 가요. 와, 이 세상 교회, 와, 여러분 제가 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갔어요, 저는. 차라리 절로 가지. 가고 고요나하지, 거기는. 목탁 소리나 들으면서 명상이나 하고, 차라리 안식이나 좀 얻다가 집에 가서 놀지, 이러지. 여러분, 절대 난 교회 안 갔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만약에 너 종교 택해라? 절대 안 오죠, 교회. 거기 플러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가? 절대 안 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진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이런 말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저의 모습임을 또 보는 거죠. 그죠? 누굴 욕할 게 없어요. 이게 제일 이기적인 게 저 같은 거죠. 저 보면 누가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깡패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안 올 거예요, 사람들이 저.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안 올까 봐. 내 자질을 아는 거지. 이게. 이것도
이것도 이제 의로 삼는다. 하나님 그럼 저도 제 자신을 적어도 좀 알잖아요. 이런다 이제 또 여러분 제가 뭘 해도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그죠? 아멘? 정말 아멘은 안 났어요.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하여튼가 아유 없습니다. 없음. 예수 아니면 불가능해 그죠? 이 느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 할 말은 없는 나 점점 그렇게 끌려가는 거 이게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진짜 잘해. 할 말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좀 할 말 없는 그냥 좀 어디 가서도 없는 듯이 있는 자. 어디 가도 이제는 다 권사님 어디 가나 그 권사 아우 그냥 옛날부터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물건 깎아달라는 권사님 이거 깎아줘! 막 진짜 다 교회 사람들이에요. 아 이러면 또 이거 욕먹나?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이 계약하는데 할렐루야. 이것도 은혜를 알게 하시네. 여러분 저희가 참 이 자리에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다 큰 것들이에요. 세례요한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상의 권력 구조와 인간과의 법칙 속에서 내가 소실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도 오직 예수와의 영광성만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런 자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관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 이 세상의 것들이 끊어져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다 예수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구축하려고 드는 거죠. 이걸 권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끊어져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진정 나의 신랑 되심으로 기뻐 뛰게 되는 자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예수의 신부되는 자리를 여러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만 같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알기로 작정케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겁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전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도하세요. 잘 배우셔서 복음을 전하세요. 네? 듣다 말든 전하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듣게 하시잖아요. 또. 저도 여기서 여러분이 듣다 말든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던 못하던 전하잖아요. 제가 다 이해하신다고 착각하면서 그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다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고 지금 15년째 전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게 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누구다? 예수. 그죠? 그런 자유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죠. 육의 삭제를 보여주죠.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얻어 터지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은 예수로 기뻐하는 하늘의 권세를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권세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같이 이 세상이라는 부잣집 앞에서 삭제되어 가지만 예수만으로 자유한 자.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니 거지된 자. 그죠? 이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와 나라는 세상을 삭제시켜 가시면서 이 세상이라는 권세는 마치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가 된 분께 진짜 비싸고 예쁜 빚을 선물로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 뭘 선물로 주냐면 빚을 선물로 줘요. 아주 아름다운 비싼 빚. 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세상 권세가 이런 거예요. 다 쓸데없는 것인데 이 눈이 먼 자들은
이런 것들을 값없이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권세 앞에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런 세상의 권세라는 것이 그런 꼴이에요. 이런 자리로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정 자유케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진리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는 은혜. 거짓골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케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로 내 안에 우리 인생의 전쟁을 일으키셔서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실 때 내 소원들이 삭제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깨져가고요.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죠? 다 어떤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릴 수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그죠? 다 막으시고 다 깨뜨려 하시죠. 다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이 세상에 그런 찢기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와 같이.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 때문에 기뻐한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는 것들이 소망합니다. 이걸 권세라 그래요. 그 자리까지 우리로 은혜로 끌고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걸 권세라 그래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세를 입게 된 자들이고 우리 가운데 버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디나미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라는 우성이 진멸되고 예수께로 함몰되어지는 자들, 진리가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나라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인간인 죄인 우상인 내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버리시는 권세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만들으셔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4절 19절 보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서 싸움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미워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요한복음 진리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시는 육적 죽음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것. 진리는 누구예요? 결국 예수시죠. 진리 곧 예수께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 이기셔서 당신의 포로로 이 세상에서 꺼내시겠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육이 원하는 것들을 삭제되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 어둠 가운데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찌 보면 여러분의 육이 삭제되는 이 인생이라는 자리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여러분에게는 느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이름 내기의 그 육적 욕망이 점점 깨져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내 육이 펄펄 여전히 끓고 있는 동안에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과 같이 고통과 같이 느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전쟁을 벌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결국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진리 대신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세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예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끊을 자는 없어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음을 그 고난 가운데 더 선명히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붙잡힌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저는 믿습니다.